오늘은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성령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쉼과 위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예배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그날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한 용사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왕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실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예배자로 서기에 부끄러웠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이 있다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뉴스를 보며 비판하고 화도 냈는데 사실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병에 걸려 아픈 사람들이고 도움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우린 그들을 병을 퍼뜨리는 악마처럼 욕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린 내일이 아니라고 그들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이든 뭐든 더 달라고 아우성이면서 이 돈이 이주노동자, 외국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는 건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기적인 기복신앙을 넘어서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홍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약속대로 고난받는 교회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여정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돌보고 가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에는 많은 가정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주여,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게 도우셔서 회사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청소년과 초등학생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학교 현장에 임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을 도와주셔서 철저한 준비와 방역으로 안전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열심을 내는 마음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사노동이 급격하게 늘어나 살림하는 분들의 고통이 심했습니다. 오래 인내하며 가족을 돌보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족들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고 아끼는 가정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수술과 치료를 앞둔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회복케 해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모임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자주 모이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못하므로 우리에게 말 못할 답답함이 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인들과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문이 다시 활짝 열려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찾아가셔서 하늘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전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예수 만났던, 자기가 변화되어 새 사람 됐던 결정적인 사건을
많은 청중 앞에 고백하는 장면을 읽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만난 간절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 가정과 이웃에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바울 선교사님이 폭도들에게 둘러싸여 집단 린치를 당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대로 놔뒀다가는 꼼짝없이 죽었을 텐데요. 이 장면을 로마 군대들이 안토니오 요새에서 내려다보고 출동했죠. 그 천부장의 지휘 아래 군대가 와서 바울을 체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죽을 뻔한 자리에서 바울이 살아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폭도들의 손에 큰 고통을 당할 뻔한 바울을 군인들이 구출해서 떠매다시피 해서 요새로 데려갔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내 사람들에게, 이 폭도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겠습니까? 천부장이 허락하죠. 해보시라 했죠. 그래서 바울이 요새로 올라가던 계단에 서서 자기 앞에 있는 자기를 죽여라 죽여라 외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 한마디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히브리어로 연설을 했다라고 나오죠. 사실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을 겁니다. 히브리어는 율법학자 같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었고 이 당시 일반 유대인들은 대부분 아람어를 일상어로 쓰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리스 사람이라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차이를 잘 구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보기엔 유대인들의 언어니까 그냥 히브리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바울이 아람어로 또는 히브리어로 연설을 하냐는 거죠. 폭동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처단하자고 외치게 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그리스어와 유대어 또는 아람어를 둘 다 이중언어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어로 말해도 소통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누구냐? 천부장이죠. 로마 사람 천부장, 또 로마 군대의 군인들은 아람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어로 말해야 천부장도 알아들을 수 있죠.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연설을 할 때에는 천부장이 바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들에게 연설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천부장이 알아듣게 말하는 게 바울에게 훨씬 유리했을 겁니다. 그래야 천부장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오직 유대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연설을 한다는 거죠. 벌써 여기서부터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진심이 느껴지는 거죠. 바울은 진심으로 자기 민족 유대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연설의 첫 문장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이 폭도들에게 행한 연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바울이 폭도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동포 여러분이라고 부릅니다. 동포라는 말도 놀랍지만 원어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원어로 보면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들이여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폭력에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내 형제들이여, 나의 아버지들이여 라고 그들에게 상대를 높여서 부르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우 한 문장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2절 보시죠.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 아멘. 만약 바울이 거친 말로 폭도들을 비난했다면 또는 천부장 들으라고 그리스어로 아주 심하게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러는가 라고 변명을 시작했다면 진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군이 지키고 있는데도 죽여라 죽여라 하며 안토니오 요새까지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물불 안 가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불만 담기면 즉시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폭도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여, 내 아버지들이여 그렇게 말합니다. 폭도들도 바울의 말에 담겨있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그들의 분노가 햇빛에 눈이 녹듯이 녹아내립니다. 잠언 1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아멘. 바울의 부드러운 말이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가라앉으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가끔 언어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꾸 상대를 비난하고 욕이나 비속어를 섞어 쓰면서 상대의 말을 비웃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습관입니다. 말꼬리 잡고 비웃고 욕을 섞어서 비속어를 섞어서 씁니다. 아니면 말은 안 하는데 표정이 상대를 비웃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습관이면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면 자꾸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도 피하게 된다고요. 왜 나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지? 왜 자꾸 사람들이 나를 피하지? 심지어 가족도 왜 나를 피하지? 뭔가 이상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잘못된 언어 때문에 큰 화를 겪는 사람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그랬죠.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 백성의 대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새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이셨던 솔로몬 왕 때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을 쌓고 요새를 쌓는 일에 우리를 끌어다가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왕이시여, 이런 일을 감해 주시면 우리는 왕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놈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는 걸 모르느냐?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독전가를 가지고 와서 너희를 지배할 것이다. 이런 거친 말을 듣고 백성들이 화가 나서 왕을 배신합니다. 12지파 중에 무려 10지파가 유대 왕조를 떠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일평생 전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 동족과의 전쟁에 시달렸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도 처음부터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었던 건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4절입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바울은 폭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 게 이해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과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거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폭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몇 가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말은 이겁니다. 내가 해보니까 교회를 파괴하고 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의 사람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게 엄청난 죄더라 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큰 중범죄더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 어떤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다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예루살렘에서 교육받았습니다. 그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당신들 중에 그 누구보다 나는 더욱더 유대인스러웠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 동포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게 죄였다는 거죠. 이런 걸 내부 고발자라고 부르죠. 이번에 정대협의 잘못에 대해서 이용수 할머니께서 고발하셨는데요.
이용수 할머니는 유안부 할머니 당사자 중에 한 분이시고 지난 30년 동안 수요 집회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애쓰셨던 분이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특히 미국 사회가 위안부 사건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또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밖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안에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이 기회에 정대협 또는 정의연이 내부의 부족함을 잘 정비해서 더 좋은 단체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이라고 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내 형제들이여 내 아버지들이여, 그의 말이 너무 부드럽기에 사람들의 분노가 잦아들었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람의 인격을 비난하지 않고 존중한다고 해서 부드러운 말이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자기 과거를 고백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라는 걸 처음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왔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6절입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아멘. 이건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바울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제사장의 명령서를 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는데 가던 도중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빛이 자기를 둘러 비치자 바울이 놀라서 나귀에서 굴러 떨어지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대화로 인해서 바울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파괴와 살인을 저지르면서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 사람 되니까 이제는 그가 유대인과 이방인 그 누구에게도 편견 없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이 자기 과거를 말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됐다면 당신들도 변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폭도들이지만 나를 죽이겠다고 왔지만 나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면 당신들도, 나를 죽이려던 당신들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예수의 복음으로 새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의 연설은 부드럽고 사랑이 담긴 말들이지만 이 진실한 언어가 매우 도전적인 연설이라는 거죠. 수술칼이 암덩이를 잘라내서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바울의 연설도 유대인의 죄악을 도려내서 새 사람 되게 만드는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 몇 마디 했다고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죠. 예전에 교도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는데요. 어떤 재소자가 와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깊이 새기며 살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출소하시면 꼭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그래야 지금 하신 결심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큰 빛을 만나고 예수의 음성도 직접 듣는 체험을 했지만 이게 곧바로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뒤에 이런 경험의 의미들을 되새길 수 있도록,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죠.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멘. 아나니아는 바울이 파괴하려고 했던 다마스쿠스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만났다는 건 바울이 교회를 만났다는 소리입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이 들은 말과 바울이 경험한 사건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라고 말하자 바울이 그 순간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그의 눈이 교회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열리기 시작한 거죠. 교회 없이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해봤는데 3개월 만에 깨져버리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같이 교회 생활하며 기도 모임하며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심을 가지고 고백을 하죠. 저는 신학교를 가겠다고 할 때 한 친구는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며 살겠다. 그리고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 사회에 나가서 각자 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하고 그리고 사는데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얘기를 했었죠. 너 그때 선교사 된다고 나한테 그랬었지? 그러자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기억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사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소홀할 때, 교회 생활에서 떨어졌을 때 자기의 굳은 결심들, 하나님께 했던 고백들, 이 모든 게 흐려지더라고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돌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눈이 떠집니다. 영적인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한번 경험했다고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교제 속에서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똑바로 보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려면 우리에겐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 들으며 따라오던 사람들이 바울이 네 번째 주제를 말할 때는 다시 분노에 차서 화를 냅니다.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바울 연설의 마지막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네 번째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켜서 이방 사람의 구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에 세 개까지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가 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한다.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는 자들의 모임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필요하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방 사람에게 나눠주자 하는 데서는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유치원생 아이에게 과자 한 봉지를 줬더니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동생과 나눠 먹어라 그랬더니 싫대요. 그 말하죠. 동생과 나눠 먹지 않으면 과자를 도로 가져갈 거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러세요. 그러는 아이도 봤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눠 먹느니 차라리 나도 안 먹겠다. 네. 여러분, 유치원생은 철이 들면 좋아집니다. 철없는 생각일 때 그러는 거죠. 사리분별을 하게 되고 옳고 알게 되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나누고 베풀고 이게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됐는데도 장성했는데도 유치원생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철이 드는 걸까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아멘.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위선자들아 화가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유대인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였다는 거죠. 예루살렘아 빛을 발하라. 자기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왔다. 이것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과 나누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알면서도 나누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천국의 문을 막고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안 들어가는 위선자들아. 우리 교회는 철든 교회입니까?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피부색과 형편과 처지와 나이와 성별이 무엇이든 간에 환영하고 용서하고 형제가 되는 가족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위선자들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이게 바로 예수께서 전해주신 복음입니다. 바울이 동포들에게 고하는 연설을 보면서 저는 안중근 선생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안중근 선생님이 감옥에서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신문에 써보냈습니다. 그 당시 매일신보에 게재가 됐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중노니 2천만 형제자매는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열심히 일해서 자유독립을 회복하여 주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안중근 선생께서 꿈꿨던 자유독립이란 일본을 무찌르고 한국 사람만 잘 되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꿈꿨던 나라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할 것 없이 인류 모두가 해방되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선생이 사형에 처해진 날입니다. 사형 집행 당하기 바로 직전 마지막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다. 나의 의거는 오로지 동양 평화를 도모하는 성심에서 한 것이니 바라건대 총칼을 차고 나를 죽이는 일본 사람들도 합심 협력하여 동양 평화를 기필코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사형당하기 직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독립운동을 한 건 이거 동양 평화를 위해서 했다. 모든 민족이 평화를 누리기를 위해서 했다. 나를 사형 집행하는 총칼을 찬 당신들도 나를 죽이더라도 동양 평화에 함께 나서서 협력하시오. 이게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어떻게 사형을 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요. 안중근 선생님은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프랑스 신부님에게 직접 세례를 받았고 평생 천주교 신자로 살았고요. 그리고 옥중에서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맏아들이 분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세례명 같아요. 우리 큰아들 분도가 신부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을 자주 써보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바울이 있었다면 1910년에 이 땅에는 안중근 선생님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 21세기 여기에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이기주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경을 봉쇄하고 나부터 살자 이러고 있어요. 인종차별이 극심해졌습니다. 다인종, 다민족 국가로 지내는 곳에서는 아시안에 대한 또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점점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둠에 잠긴 세상에 빛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바울 선교사님처럼 또는 안중근 선생님처럼 부드럽고 따뜻하며 단호하게 확신의 참말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죄와 어둠과 슬픔을 모두 몰아내고 자유와 해방과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선교사님이 폭도들 앞에서 부드러운 말로, 그러나 그들의 죄악을 깊이 찌르며 회개시키는 말로 복음을 선포하는 걸 보았습니다. 주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둠에 가득한 세상에 나아가 이기적인 세상 속에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며 나아가는 이 시대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힘차게 또한 부드럽게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주님의 손이 되어 주님의 말씀이 되어 주님의 은혜가 되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도 물질이 없어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일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병력한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강건케 하셔서 그들의 손으로 힘있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셔서 지혜를 열어주셔서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들도 거룩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예배로 나오는 분들은 한 주간 동안 자기를 잘 살펴서 기도하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신방에 관한 안내가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는 줄 알았더니 다시 좀 확장되고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 대중교통으로 제가 신방하고 하는 데에도 서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숙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요청하시면 갑니다만 제가 일부러 가진 않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힘차게 부르며 세상으로 나아가서 한 주간 또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려 가니 이 작은 작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다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이제는 고난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기심에 사로잡혀 복음에도 저항하며 교회를 박해하며 어둠을 살아갔던 죄인들을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에 주의 복음에 하나님 나라에 아멘하며 이 복음을, 이 빛을 전달하는 자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가정과 일터와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